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란 무엇인가로 오늘 교리반 내용을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천국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묘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전도하거나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올 때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천국에는 뭐 도로가 금으로 돼 있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천국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다 다이아몬드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특별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 공약은 의정부에 뭐를 어떻게 해서 지하철이 뭐지? GTX 철도가 더 뚫리면 집값이 오르고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천국이라는 게 너무 크게 보면은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다못해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지금보다 나은 미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도요, 사실 단어를 조금 잘 써야 될 게, 성경에서 쓰는 천국이랑 저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천당, 이런 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차피 천국, 하늘 천자 쓰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개념이 달라요. 유일하게 겹치는 개념은 거기서 그냥 행복할 거다. 우리가 좋을 거다. 지옥의 고통의 반대말로서 천국을 사용하는 게 일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왜 천국인가? 왜 거기가 기쁜가? 왜 행복한가? 왜 거기는 완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좀 목적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은 약간 좀 핀트가 좀 어긋날 수는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이긴 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와 경험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테이토 피자, 무슨 치킨 딱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던지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만큼 그걸 기대를 하게 되죠. 와, 맛있겠다 하고 침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요. 천국 딱 이러면은 좀 식상해 하세요. 왜냐면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뭔가 이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어떤 결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그게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를 성경에 써있는 정도도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표현이긴 한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뭔가. 자, 첫 번째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들도요, 뭐 하면은, 뭐 하면 자기 말 들으면 뭐 다 미래가 열릴 거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뭔가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자기만 믿어라 하는 사람은 일단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천국을 그럼 약속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생각 자체가,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조예요. 근데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신화가 됐든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증거가 없죠. 근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제가 뭐 교리반 때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스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문서, 이 지구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서 중에 가장 신빙성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문서예요. 거기에 물론 그 써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해를 살고 있잖아요. 계몽주의나 뭐 과학주의, 그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증명되지 않은 건 믿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린이주의 그 얘기도 했지만 어린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모르는 건 난 믿지 않겠다. 나는 내 충치가 생기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 말 안 듣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봐야 정신 차리는 거지. 그때 이미 늦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미 확인할 때는 늦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요, 그걸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이 있고 그 날이 오고 그 장소가 있고 그때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때는 이미 늦다고요. 지난주에 그 지옥 최후 심판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 곳, 장소. 장소적 개념을 이제 반드시 얘기하는데. 그리고 신천지, 이단이 또 이 용어를 사용하죠. 자기네를 신천지, 뭐 장막성전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면 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 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신천지다, 자기네를 믿어야 신천, 신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붙이는 건 누가 못해. 근데 성경 아닌 걸로 얘기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가져다 쓰는데, 그 해석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집단인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 이단들이 뭐 잘못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시간에도 창세기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전했던 그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이제 타락하기 전에. 근데 그때를 다시 복구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요, 시작이 창세기고 마침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성경 전체가 의도를 갖고
쓰여진 책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개인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는 게 시작이 첫 창조를 얘기하고 이게 망가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망가졌던 거를 다시 치유해서 원상 복구시키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딱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딱 완결되게 끝나요, 성경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개념부터 먼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흔하게 뭐 대명사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뭐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들이 기분 좋고, 이것도 벌써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천국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마피아 보스한테는요, 저 조폭 두목한테는 천국이 자기 조직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마약으로 돈을 계속 버는 그런 게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개념이 천국이 아닌 건 뭐죠? 자기 조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상대화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1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천국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걸 빼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그런 거죠. 휴양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발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뭐 칵테일 이렇게 마시면서 막 바닷가에서 노을 이렇게 뜨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자기 기분 좋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스스로 느끼는 행복이 천국이라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오류가 생겨요? 누군가에는 그게 지옥일 수 있어요. 누군가 천국이다 했는데 마피아 보스가 밑에서 피 철철 흘린 사람 머리 발로 밟고 그렇게 칵테일 마시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칵테일 마시는 승리한 마피아 보스에게만 천국이지 밑에 밟혀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고 절대적인 천국이 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진짜 천국에 갈 사람과 진짜 천국에 못 갈 사람을 우리가 지금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맞는 거죠?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거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잘 느껴지지도 않죠. 때때로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고 막 성경 말씀 막 은혜 받고 이러면 또 계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은 그냥 거기 하나님 계속 존재가 그냥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느낄래야, 그분의 존재를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근데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계속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얼굴 보면 좋고 이러면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끝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받으면, 물론 자세한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불편하고 집에 가면 내가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라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게 누가 불편하겠어요? 일단 악마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보시면은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화장실 여기 있고 조명이 이렇게 이쁘네 하고 이렇게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좋으면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잠깐 땡겨서 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제를 하죠. 그럼 뭐예요? 이게 좋으면 천국에서도 적응이 잘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그냥 하고 싶어. 그러면은 천국에는 그걸 못하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죄를 못 짓는 곳이라니까. 그럼 뭐예요? 하고 싶은 걸 영원히 못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래 네가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렴.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선 마음껏 간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다른 사람도 그런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대로 완전히 다스려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죽어도 용서하기가 싫어. 저놈은 그냥 아주 죽이고 싶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쟤는 죽이고 믿을래. 이러면 뭐예요? 그 마음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랑 안 맞아. 그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생각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가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은 다음에만 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면 지금은 개판으로 막 살다가 예수를 믿는 어떤 공식만 갖고 있으면 죽으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이게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그때 따로 이러면 뭐예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사기도 치고 미친 짓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 나 너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이 정신적 상태, 이 마음의 상태인 동시에 실질적인 어떤 장소이기도 하다. 이게 장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증거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머물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머물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사님 그거 상징적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활해서 다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증언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가진 상태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럼 뭐예요? 몸이 있다라는 건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하여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본보기로 제일 먼저 해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그 완성된 몸을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우리는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가 정확히 어딜까? 어떤 사람은 막 이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 중에 어디일 것이다.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근동의 그 지역일 것이다. 아니다. 지구가 최후 심판으로 파괴되고 우주의 어떤 행성을 새로 글로 다 이주할 것이다. 뭐 별 이론이 다 있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건 모르죠. 자, 근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가 파괴되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는 마무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의하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리고 아예 새 땅을 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땅이 망가진 이 땅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지구의 어떤 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 땅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서술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서술하면 그때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와 독충과 그 전까지는 독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는 독식물, 독충, 해로운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 좋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얘기했던 독성 곤충이나 독을 가진 뱀, 그리고 식물 중에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거 식물 그 이파리 같은 거 팔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그거 잘못 만지면 완전 독 올라서 큰일 나는 거 있대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숲풀 속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 거 나오죠.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랬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는 그 약속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여기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 동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 악하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된 것들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도 그럴 수 있고. 원래는 지구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산성비가 막 내리죠. 지금 원래 여러분들 어르신들 옛날에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런 막 강물 그냥 마시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절대 중랑천 물 떠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식중독 걸리고 뭐 병원 실려가세요. 그런 거 뭐예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이 원래 그랬어요? 아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허무해졌다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자기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내가 더럽고 싶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염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물도요, 이 중랑천 흘러가는 물도요, 지들이 깨끗해지길 바란대요. 모든 피조물도. 지들이 깨끗해지길 바란대요. 자기들이 막 전에는 가만 냅둬도 나를 냅뒀는데 이제는 와서 풀을 막 뜯어먹고 막 손상시키니까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막 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대로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원래대로. 자연스러웠던 그 상태로. 그래서 피조물도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땅이 완전히 파괴돼서 하나님이 그냥 싹 다 파괴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의 의도대로 다시 회복되고 재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최초의 물질 세계, 그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감상하세요. 쉬셨더라라 나오는데 그게 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감상하신 거예요. 이렇게 즐기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와, 이거 걸작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어놓고도 감상을 해서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게 원래 지으신 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이 지구가 절묘하게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드셨다면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실까요? 그냥 싹 다 버리실까요?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좋았다. 다른 어떤 자연보다 훨씬 마스터피스, 정말 이건 걸작이야. 이렇게 인간을 짓고 보셨대요. 근데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부활한 몸을 얻는다는 건. 근데 잘 보세요.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부활한 몸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가장 옛날에는 이런 상상력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요, 그 생물학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노화 과정을 걷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장기 기능이 이제 퇴화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적절한 산소 농도, 공기 중에 적절한 산소 농도와 우리 이제 신진 대사의 그 원래 정도 수준에 어느 수준으로 맞춰놓으면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젊어지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게. 그러니까 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게 노화잖아요. 근데 이 신진대사를 거꾸로 역재생시키면,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론상 다시 원래대로 젊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이론상. 지금은 그걸 억제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고요. 가장 최전성기의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질병도 없고, 그리고 다치지도 않을 거다. 굉장히 완전한 육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신체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천국 가면 되게 심심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나 이런 미디어 이런 데 보면요. 인생 막 사는 애들이, 막 죄 짓고 사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러면은, 천국 나는 줘도 싫어. 나는 천국 가라는 게 싫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 가면은 뭐 돈도 못 훔치고 강도질도 못하고 아주 심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현대판 뱀의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심심할 거라는 거지. 마음껏 죄를 못 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걸 믿어요. 또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면은 심심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이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수명이 없을 거래요. 거기는 죽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안 죽는다고. 늙지도 않아요. 자,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엄청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가진 적이 있으셨죠? 꿈. 나 어렸을 때 꿈은 이거였어. 근데 너무 늦었어. 왜 늦었죠? 그때 아니면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이 40 넘은 이 신목사가 어저께 축구 좀 했는데 이제 죽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온몸을 자는 사이에 때린 것처럼, 이제 거의,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전신을 쓰는 운동을 하니까, 지금 막 근육통이 다 배긴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신목사가, 40 넘은 신목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축구를 연습하면, 손흥민처럼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럼 뭐라 그러죠? 안 돼요. 더 어릴 때부터 하셨어야지. 자, 천국이 됐습니다. 어때요? 재능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재능 없어도 한 100년만 쓸까? 100년만 써보자. 야, 100년 축구 연습하면은 뭐 손흥민이 아니라 뭐 메시도 다 바르겠는데? 여러분, 원했는데, 나는 어릴 때 발레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호호 할머니가 됐어요. 지금은 허리 꼬부라져서 팔을 피지도 못해요. 이러셔. 근데 나는 그 아름답게 김연아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었는데 꿈을 못 이뤘네요. 천국 갔어요. 하세요. 하시라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0년만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행복이 열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 상상을 못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이렇게 열린 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막 성경적인 영화도 아니야. 그냥 뭐,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뱀파이어예요. 흡혈귀니까, 걔네들은 이제, 수명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 거야. 인간인 척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는 안 죽으니까. 근데 인간 여자친구가 그 뱀파이어의 집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막 숨기다가, 못 숨긴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걸릴 뻔했어. 근데 그 사진에 뭐가 나와 있냐면, 1850년도 박사학위.
1735년 축구팀과 함께 박사 학위가 막 10개가 있는 거야. 학위증이 10개가 있어.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수명을 가진 사람이 박사 학위를 10개, 20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야가 다 달라. 이거는 막 체육, 여기는 체육, 여기는 과학, 막 분야가 막 여러 개야. 뭐지 이건? 그걸 보는데 저는 거기는 이제 뱀파이어 영화니까 이렇게 극 중에 재밌게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은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좌절했던 거, 이 땅에 살면서 좌절했던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돈 없어서 못했던 거,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못했던 거, 내 수명이 짧아서 못했던 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노래 한 100년만 연습해가지고요. 소양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막 부럽잖아요. 어쩜 저렇게 자유롭게 노래하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다시 태어나도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넌 이미 이번 인생 끝났어. 그거 못해. 이러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다시 태어날 건데? 그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천국에서의 삶. 그거는 무엇을 상상하든 굉장히 행복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교리가 우리 오늘날에는 무슨 소용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첫째 알게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의 삶.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세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삶은 영원하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게 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기준에 맞출 건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기준에 맞출 것인가? 자,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돈을 새로운 화폐가 나왔대요. 새로운 화폐가 나왔어요. A라는 화폐가 나왔는데 이 화폐는요 100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100년이 지나면 휴지 조각 돼. 100년 지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B라는 화폐는요 지금도 가치가 있는데 100년 이후에는 가치가 무한정 올라가요. 저 뭘 고를까요? 뭘 골라야 될까? 당연히 B를 골라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라고 들려주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불의한 종의 비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취업 상태, 그 기업에 그 주인 밑에서 일할 때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내가 잘릴 거야.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해. 그럼 잘리면 내가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살 관점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좀 있으면 이 직장 잘려서 밖에 사람들이랑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직장인처럼 행동을 하면 나가서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잘릴 거 내가 밖에 빚진 사람들 다 그냥 탕감해줘서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의도는 악한 것 같은데 주인이 칭찬하죠. 네가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날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 뭐죠? 돈이에요.
근데 요즘 이거 못된 거 배워가지고 요즘은 애들도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도 니네 집 차 뭐야? 니네 집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이런 거를 애들이 알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세상이 물질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암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 땅에서 돈과 지위는 분명히 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뭐죠? 죽은 다음에 돈 싸들고 가나? 어차피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런 가치와 그런 기억들, 그 하나님과 사랑했던 추억들, 그걸 하나님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절대로 안 까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국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가치로 살지 말고 천국 상급으로 사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좀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은 개털모자 쓰고, 왜 개털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서 화장실 청소는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예수님 잘 믿고 산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아파트에 금으로 된 차 타고 다닐 거야. 그래.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 차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돈, 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은 뭐냐면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기준으로 천국의 기준을 삼는다면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는 높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왜 필요해요, 지금?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우리가 물건을 스스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한히 제공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농담 삼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천국에 왜 바닥에 금으로 도로 포장이나 하는 줄 알아? 왜 길바닥에 금으로 깔려있는 줄 알아? 돌멩이만큼 가치가 없거든.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나 포장하자 하고 금으로 쌓는데요. 그 정도로 이 땅에 높고 낮음, 줄 세우는 그런 권력, 부와 명예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걸 뭘로 구분해요? 천국에도 노예가 있고 뭐 주인이 있어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평가하는 장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날 받아들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네가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돌봤다.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예수님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은요 전혀 다른 측정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섬기고 사랑했는가로 측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서 상급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지위가 높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두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 팬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막 제일 애들이 막 연예인 좋아할 때 막 미치잖아요.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팬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유재석 씨 번호 아는데? 나 어제도 만났어. 전화해서 같이 지금도 밥 먹어? 같이? 그러면 엄청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광은요,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가예요. 쉽게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느냐. 그 정도가 천국에서의 지위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그 지위가 뭐예요? 지금처럼 남을 찍어 누르는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위죠. 그러니까 서열이 아니라 영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와, 부러워하는 정도. 와, 저게 정말 멋지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살았을까. 모두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서열식의 수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천국에서는 정말 궁극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천국이 왜 이러냐면요. 기쁨이 넘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한 것이 없어야 기쁩니다. 아까 뭐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 기쁜데요? 지금 나쁘게 사는 사람 다 기뻐하는데요? 지들이 돈 처먹고 다른 사람 막 피 빨아먹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지들은 기뻐하는데요? 그 사람만 기쁘잖아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천국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기뻐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상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기쁨으로 남을 눈물 짓게 해야 내가 기쁜 그런 악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 근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출입 금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심심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못했던 것들, 죄와 악 때문에 못했던 것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너무 또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했던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막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있죠. 궁금했던 거.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에는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궁금하지 않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랬던 거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그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왜 이랬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나는 그게 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그 완전한 그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와 완전한 지식이 우리와 공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그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러죠. 이게 천국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천국을 이렇게 소망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고 그걸 경험을 하셔야지 그때가 돼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별로 예수님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때 죽을 때 돼서 천국 간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동안 모든 교리반 내용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남아져 있고 또 이 프린트를 또 모으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여러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으신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교리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또 우리의 수명이 닿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한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하여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쁠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다시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이 땅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소망이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